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지칭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죠. 자녀, 아들,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들 같은 뭔가 듣기만 해도 신분이 상승되는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표현 말고 또 다른 표현으로 지칭되는 게 있는데요. 그냥 그 단어만으로 들었을 때는 뭔가 지금 제가 앞서 이야기한 그러한 지칭보다는 감격이 덜해지는 지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종과 청직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대조되죠. 어떻게 보면 자녀이고 아들이고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과 공주라고도 우리가 어릴 때 특히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종과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종과 청지기의 신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이 종과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종과 청지기인 제자들에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요, 대부분 특정 소수인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향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인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달란트 비유의 특징은요, 특정 대상인 제자들을 향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의미에서 현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려고 하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비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한 주인이 먼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요, 가면서 종 3명을 부르죠. 그리고서 각각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기 시작하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각각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겨서 칭찬을 받는데 1달란트 받는 자는 그것을 땅에 숨기고 처음 받은 그 1달란트를 다시 주인에게 내놓지요. 그러자 주인의 칭찬은커녕 전혀 오히려 책망만 받는 것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과 메시지도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고 그 재능을 썩히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해서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요, 칭찬받은 두 종들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책망받은 1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실상 이 비유에 있어서요, 중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이죠. 즉 중심인물은 칭찬받은 두 종이 아니고 바로 1달란트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대부분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사실 이 비유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1달란트를 받은 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며 남은 그 두 종들은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어떻게 보면 더 부각시키기 위한 조연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주시려는 메시지는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에서 뭔가 가르치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두 가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악감정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굳은이라는 말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박정하고 포악하며 거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굳은이라는 단어를 무서운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종은요, 이 주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 주인이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무서움으로 인한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라는 이 표현은요, 어떠한 의미냐면요, 주인을 매우 질이 나쁜 구두쇠나 돈을 모으는 데는 광적이면서 투자하는 데는 아주 인색하며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 불로소득을 얻는 파렴치한 인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이라는 이 말은요, 이 문장은요, 추수한 곡식을 마당에 늘어놓고 말린 후 키질을 하여 결을 헤쳐서 곡식을 모으는 말로써 주인을 키질하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알고, 즉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불로소득자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종은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신은 굉장히 포악하고 아주 사악한 사람입니다. 당신은요, 수고하고 노력하지도 않고 어떠한 이윤을 창출해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인물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 완곡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이러한 이 주인에 대한 악한 감정과 이 그릇된 생각이 이 종의 마음에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사악한 사람이고 불로소득하는 사람이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도 않고 무언가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주인에게 무언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전반부에 보면요, 주인이 떠나면서 무엇을 맡기느냐면 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종들에게. 그런데요, 이 달란트의 가치는요, 우리가 지금 뭐 5, 2, 하나라고 지금 표현하니까 피부적으로 이제 안 다가오실 줄 모르겠지만 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죠. 이 달란트를 오늘날의 화폐대으로 좀 환산을 해볼 때는요, 이거를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1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환산을 해보면요, 오늘날 노동자들이 하루의 임금을 어느 정도 받습니까? 뭐 한 8만 원, 그리고 한 10만 원, 이 정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계산해 본다면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한 달란트의 이 개념이요,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개념은 한 달란트는 6억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3명을 불러놓고 한 사람들에게는 6억을, 또 한 명에게는 12억을, 또 한 명에게는 30억을 맡긴 거죠. 이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땠겠습니까? 이 부자였겠죠? 근데 이 부자가 종을 거느릴 때 여러분들 3명만 거느렸겠습니까? 아니죠. 3명보다 더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3명만 불러가지고 지금 이 달란트를 맡긴 겁니다. 즉, 이 3명의 종들은 주인이 믿을 수 있는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불공정하게 느껴졌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나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왜 쟤한테는 2달란트를 주지?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전반부에 보면 주인이 떠나면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요? 재능에 따라서 줬다라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지금 비교하기 시작하니까요, 지금 이게 불공정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재능대로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들, 이렇게 차등을 주어서 둔 주인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이 종들에게 대할 때 나는 너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두고 너는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적은 것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재능대로 줬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에게는 5달란트를 등에 감당할 수 있는 만한 것들이 있고 너에게는 2달란트가 있고 너에게는 1달란트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재능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재능대로 줬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요, 불공정하고 불공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공평에 의한 공평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쉬운 예로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요,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 어디를 가실 때 그 아이들이 무언가 간식으로 사 먹을 수 있도록 얼마를 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그 아이의 성품에 따라서, 그리고 그 아이의 씀씀이에 따라서 알맞는 양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지금 좀 있으면 추석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명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가면요, 친척들이나 할머니 하면 이렇게 용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용돈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나이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주지 않습니까? 근데 꼭 밑에 있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왜 형은 5만 원 주고 나는 2만 원밖에 안 줘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거를 가져서 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을 주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만큼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정도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낭비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차등을 줘서 주는 것은요, 결국에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것지만 그게 오히려 공평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란트가 적은 돈입니까? 아니죠. 엄청 많은 돈이죠. 다만 상대적으로 내가 불공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이 종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악감정이 솟아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런 마음을 좀 느껴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항상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가진 것은 더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즐겁게 살아가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풍요롭게 살아가지? 왜 나는 늘 힘들게 살아가고 왜 나는 쪼들리게 살아가지? 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라는 그런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에는 우울해지고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실상은 우리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실상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떠한 문제가 나오냐면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이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냥 후루를 털어버리고 일어나면 좋겠냐마는 이상하게 안 좋은 마음과 안 좋은 생각 계속 우리의 발을 붙잡아요. 그래서 이게 원망으로 나오는데요, 어떻게 원망으로 가냐면 주변 사람들을 향해 원망으로 갑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당신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다른 여편들은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자녀들은 뭐래요? 내 친구 엄마 아빠들은 금수저에 은수저인데 왜 엄마 아빠 왜 흙수저 해가지고 나를 흙수저로 만들게 태어나가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원망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요,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자녀라며요. 창조주시라며요. 하나님 근데 왜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과 내 힘듦을 주십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러한 핍박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여기서 꺼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 원망에 누구에게 가냐면 결국엔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 두 명은 나보다 받은 것이 더 많아. 미천이 많기 때문에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뭘 해도 성공할 거야. 근데 나는 이거 갖고는 안 돼. 내가 가진 미천은 저 두 명보다 얼마 없기 때문에 뭘 해도 저들보다는 적게 될 거고 잘 안 될 거야. 이러한 편협한 사고가 이 종을 지배해서 결국에는 차라리 주인에게 인정을 못 받을 바에는 그냥 잃지나 말자라는 마음이 이 종의 마음을 지배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근데 그게 맞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직장 상사로서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성과주의죠. 내가 무언가 봉사를 많이 하고 꼭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날 칭찬해 주실 거야. 지금 내 삶이 무언가 가시적으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보여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네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서 네가 무언가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를 다 잃어버렸느냐? 그것도 잃어버리고 빚까지 졌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 채 우리는 너무나 뭔가 성과주의적으로 무언가 열매를 맺으려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냐면 헌신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실상은 죽지도 않으실 거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러한 중압감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에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요. 오늘 말씀 전에 찬양팀에 찬양을 했잖아요. 마지막 곡 전에 나라는 곡을 찬양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라는 곡을 찾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도님, 나라는 곡의 이 작사 작곡의 배경을 아십니까? 혹시?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 가사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건강 다 없지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요, 예전에 이 곡이 나온 지 언제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가사 참 좋다 이랬었는데 정말로 이 곡을 지었던 분을 제가 본 거예요. 집회에 가서. 그래서 이 나라는 곡을 어떤 사회자가 소개를 해주고서 자, 이 곡을 지으신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다 가르치는데 저 끝에서 어느 한 분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더라고요. 한 분이 휠체어를 끌고 휠체어를 타고 쫙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분이 아니라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인데요, 뇌성마비였던 것 같아요. 손발이 다 이렇게 오그라졌고요, 말도 어눌하시고요, 눈빛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요,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오셔서 그분이 그 가사를 지은 나라는 곡을 부르는 거예요. 그 발음도 잘 되지 않는 그 말투와 말로 이 나라는 곡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저런 분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는구나.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도, 저런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구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그냥 차라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나 태어나면 죽게 하시죠.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이해가 우리랑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 무너진 거예요.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 건강이 부족해서, 어떠한 삶의 어려움 때문에, 조그만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그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그 나라는 분을 지은 그분이 누구만을 바라봤겠습니까? 다른 사람, 멀쩡한 사람들을 봤을 때, 사지가 멀쩡하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소망이 없었겠죠. 그럼 누구를 봤냐면 소망 대신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래도, 내가 가진 것은 이래도,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분한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순간 내 입술을 원망하게 되고, 비교하는 순간 불평하게 되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요,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요, 결국에는 그 종은 두려워해서 나가서 주인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넣어서 그것을 그대로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죠.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불신, 불평등에 대한 마음, 열등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종의 기본 자세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이 한 달 동안 받았던 장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이 한 달한테 받은 종은 자신의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자신을 지배하니까 결국에는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참,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불순종이라는 것을 한번 이 모습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불순종은요, 선택적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주인에 대한 오해와 불평등을 받았으면, 그렇게 느꼈으면 그냥 아예 다 때려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홀대해? 하면서 내가 다시는 당신과 상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나서 다시 그 달란트를 주인에게 다시금 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주인이여, 내가 원금만이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다시금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정당성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이거 뭐냐면 바로 선택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쉽게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예를 들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가 뭐냐면 바로 이성 간의 그러한 만남입니다. 이성 간의 만남인데요, 성도님 혹시 썸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이 썸이라는 좀 젊은, 이렇게 좀 사람들 중에 생겨나 얼마 되지 않은 용어인데, 썸은 뭐냐면 정식으로 교제하자고 하지 않았지만 교제하기 전에 무언가 스파크가 튀겨가지고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 서로가 그 옛날의 감정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하지 않아도 그 정식으로 우리 교제합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쯤에서는 고백해도 잘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상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썸이라는 건요, 어떤 사이에서만 인정이 되냐면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통용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에만 통용되는 단어가 이 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애인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와 이 썸을 느꼈다? 그게 불륜이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예. 비록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그 마음의 교류가 있었다? 그게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여러분들 이 표현이 성도님 우리 장년분들에게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러한 거죠. 로맨스로 착각을 하게 되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냐면요, 선택적 순종이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면 너의 100%의 마음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죠. 그런데 선택적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뒤돌아서 아예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의 것들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게 선택적 순종입니다. 나는 주인과의 관계는 끊어지기 싫어요. 그런데 당신의 그 지시와 당신의 그 말과 당신의 그 말씀은 내가 가려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선택적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어떻게 가냐면 갈수록 초법으로 가요.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요리하고 저렇게 요리해가지고 나한테 맞춰가지고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선택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지켜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100% 하나님께만 올인하기에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로맨스가 아닙니다. 불륜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나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바알신이 너희 하나님 바알로 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른 것에 주는 거예요. 마치 배우자가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상대에게 그 마음을 줘서 그 마음을 나누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정식으로 우리 교제하자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아니요. 마음을 줬잖아요. 재물의 마음을 두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사람에게 마음을 줬잖아요. 그럼 그게 바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선택적 순종을 하십니까? 왜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말씀을 만들어내고 요리를 하고 자르고 붙이고 왜 그래가지고 내가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 그걸 경멸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종도 그런 거예요. 그것을 잃을까봐 당신께 내가 원금만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선택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서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리고 때로는 그 내 생각에 지배돼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비교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요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제발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만 해라. 순수라는 건요,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우리가 왜 순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들한테는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고지고대로 받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길가를 가다가 뭐 때를 쓰면 뭐라고 얘기해? 막 자꾸 울면 버리고 간다? 근데 우리 다 큰 어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거짓말하고 안 버리실 거면서.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 버리고 간다는 한마디에 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까 봐.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지 않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이야기와 누군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성도의 모습이라.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 틀리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고, 내가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하지 않고, 그냥 미련할 정도로 있는 그대로, 때리는 거기에 지나쳐서 저 사람 율법주의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들 정도로 차라리 그렇게 순진하게 가십시오. 잔머리 굴리시지 마시고 순수하게, 우직하고 무식하게, 그게 바로 종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